첫 사역지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좀 많이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회의를 할 때 되면 꼭 이 목사님이 사역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연구해라. 연구해라. 어떤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연구해야 돼. 이 연구라는 말을 행사와 프로그램과 또 교회 사역에 자꾸 적용하셔서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연구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일반적인 사전에서도 연구하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하여 깊이 조사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연구를 깊게 해야 되는 거구나. 무엇이냐면 어떤 사역을 하던 어떤 목양을 하던 어떤 섬김을 하든지 간에 연구해야 되는 거죠. 깊이 조사하고 또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따져본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에는 마지막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나 틀리나. 물론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뉘앙스로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열심히 준비해라 이런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연구하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어떤 일을 항상 함에 있어서 그 진리대로 행하나 행하지 않나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예수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던 뭘 하지 않던 모든 자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태까지 6장까지의 내용은요 한 7, 8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1차 귀환을 하고 돌아온 그 시점, 와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낸 그 시점에서 한 70년 정도, 80년 정도가 지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라가 오늘 등장한 에스라는요, 한참 뒤의 인물이에요. 오늘 2차 귀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 3차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전 주일에 다뤘던 느헤미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가 바로 2차 기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라고 하며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아하수에루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참 70년 80년 뒤에 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의 족보를 길게 설명합니다. 누구누구의 1대손, 2대손, 3대손, 4대손 가다가 마지막에 5절 말씀 보면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의 자제로서 16대 손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집안, 아론의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가 길게 소개되면 소개될수록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그래서 길게 설명하죠.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왜 이 족보는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존재는 누구누구 무슨 씨, 무슨 지파, 무슨 공파, 몇 대 손. 그러니까 우리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은 뭐예요? 내 삶에 내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조상들의 이 이야기가 내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족보에 넣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열, 믿음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가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율법을 완전히 다 자기의 삶의 체득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물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손이 도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의 모든 자리들은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도우심입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왕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에스라에 대해서만큼은 이 왕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그러니까 말씀이 체득화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말씀을 요약해서 풀어내면 딱 정리가 되잖아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과 반하여서 계속 다른 길로 가며 고난과 고생의 길이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유익을 끼치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왕이 그를 직접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이 약간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려고 찾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와, 보니까 대제사장 계열의 가문의 사람이고 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왕에게 신임을 받는 관리였어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고 유대인에게는 또 이 페르시아에서는 중요한 간직이 있었던 이 에스라를 이 왕이 신임하여 이 팔레스틴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 에스라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죠. 7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여러분, 왕이 가라고 해서 간다?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했을 때 에스라가 순순히 그 왕의 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예루살렘은 아직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복구된 도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락함을 내어놓고 가야 될 자리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 동안을 가야 했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4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인원들이 갈 때 정말 4개월 동안을, 지금 대략 이제 내일 이제 본문에는 이 자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략 성인들만 한 1773명, 그러니까 1800명 가량 되고요. 거기다 가족까지 하게 되면 한 8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인원을 데리고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주도하는 예스라나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얼마나 고되고 지쳤는지, 또 얼마나 이 과정이 쉽지 않았는지, 뭐라고 또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어제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은혜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셨다. 이건 뭐예요? 험난한 삶을 지내고 왔으니까,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내고 왔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은 삶이었고 또 감당하기 힘든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져주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목양을 하면 할수록 늘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마음에 인정하시고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 알게 됩니다. 어제 아브라함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게요, 그냥 이삭을 주셔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것, 그 고백 뒤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그러더니 담대해요.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가서 확신도 있어요. 우리가 돌아올 거야.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담아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도우심을 경험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우심을 입은 사람에게 결단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 에스라가 결단하는 바입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한대요. 이미 모세 율법에 통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늘 성경 개관학교 할 때마다 느껴요. 성경 개관학교 할 때마다 매년 구약, 상반기에는 구약, 하반기에는 신약을 해요. 그런데 매년 하는 저도 새롭고 아마 듣는 분들도 새로울 거예요. 매년 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다시 봐도 또 다시 봐도 매번 새롭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깊게 읽는 분이라면 아마 이걸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봤었었는데 다시 돌아서 바라보면 또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때문에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기로 했다고요.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고 자세히 살피며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뭐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고집스럽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불두족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도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걸 부셔버리고 깨어버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단기선교팀이 또 끝나고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이거 하게 하시면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게 할 수밖에 만드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막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해석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랑 처음으로 제가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이랑 저랑 같은 동에 살아요.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전사님이랑 같이 길을 가는데 다 저희 집하고 같이 동일한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둘이 오면서도 되게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먼저 내리긴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아들 시험 잘 봤어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안 한 것 치고는 시험을 잘 봤대요. 그리고 원래 똑똑합니다. 아이가 똑똑하고 참 애가 집중력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걔가 워낙 똑똑하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 아이는 나중에 교수하면 참 좋겠다. 근데 한편으로 갑자기 그 얘기를 끝나고 잠깐 돌아서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이씨, 이 자식들이 공부도 안 하고 이거 놀기만 하고 해도 하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오고 나서는 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기서 뭘로 생각해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지 자꾸 내게 없는 것들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내게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야 얘네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만 하고 잘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생이요 제가 알거든요. 모든 자녀를 가진 부모는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는 더 특별하고 누구는 더 덜하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늘 주시는 대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어떤 자리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준행하며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삶.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삶이고 그것을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셨기에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가서 전하고 고치고 가르치는 사역.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자로서 주어진 사역이 여러분 가서 전하고 고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일전에 이전 교회에요. 이제 지난주에 유임식했던 목사님이 참 기구하게 이 작년 연말과 요초를 보냈어요. 이 교회에 오해가 있어서 나오게 되면서 부랴부랴 갑자기 대구로 갔는데 이 대구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교회에서 잠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해줬는데 대구로 내려간 지 몇 주 안 돼서 이쪽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쪽 대구에 있는 담임 목사님은요, 이 사람 뽑으려고 다 자리 비워놓고 사택까지 다 준비해놓고 해서 이 부목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 목사가 담임이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와서 지금 새롭게 지금 새해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1월 달에 와서 갑자기 얼마 안 돼서 다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사실 아마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용해 먹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유임식 때 이 목사님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자기가 너무 그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보내줄 수 있었을까?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었으면 야, 네가 지금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사택 지원비 나가고 너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해서 하는데 오자마자 나간다고 하면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냐? 여기는 목양하러 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못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이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담임 목사님 가서 만약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담임 목사님 찾아뵌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요 너무나도 축복을 해주면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축복을 해주면서 또 성도들 앞에서도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오기 전에 어느 교회 설교를 했는데 참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는 이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한다. 여러분 이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성도들의 박수로 맞아 이 목사님이 한 달밖에 안 하고 오는데도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중에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아마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전하는 말씀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참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가르치고 전한 말씀처럼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참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늘 기도해요. 전하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듣는 말씀, 이렇게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또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그 도우심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내 생각과 다른 자리, 내 뜻과 다른 자리, 내 마음과 다른 자리에서 성내지 않고 분해하지 않으며 하나님 그 자리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 우리 삶의 하루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 삶을 통하여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길 원하며 이 모든 자리 우리 인도하시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